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풀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려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야고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주의를 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내용을 볼 때 부자가 있습니다. 단순히 재물이 많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현대 사회에 귀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재물이 없이는, 돈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가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으기를 원합니다. 손으로 수고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모두 구입을 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 삶에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은 나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우리의 앞으로의 장래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저축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내용에는 부자에게 경고를 하다, 불의한 부자에게 주는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부자에게 주는 경고가 뭔지, 그것은 첫 번째는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았고 축적을 해왔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두 번째는 그 부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눈 일을 행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 채우는 것에 급급하였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편지 쓴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는 믿는 자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불의하였다, 불의한 자에게 경고를 합니다. 각절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에게 말합니다. 울고 통곡하라.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 너희에게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고 통곡하라 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참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 내용 중에 선지서에 보면은 선지서에 여러 번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젖는 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니로다. 애곡하다 라는 것은 통곡하다라고 같습니다. 부자에게 바랍니다. 울며 통곡하라, 통곡하며 울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너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애곡하고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여호와의 날,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없겠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와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분양 방법으로 마지막에 후회할 날이 있지만은 후회를 해도 끝이라는 것, 후회하면서 끝난다는 것,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멸망,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2절에 보면은 너희 재물을 적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좀 먹었다 그러면 옷이 헤어졌다 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인하여서 그때 부자가 그 증거가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곡식이 야고보서 쓸 때 그 부자는 곡식이 많은 사람이 부자였고 곡식이 적으면은 부자가 아니다.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었다. 좋은 가죽 옷을 입었다. 그것도 부자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금이 있고 은이 있고 하면 부자의 기준이었습니다. 부자의 기준에 보면 공통적으로 곡식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얘기합니다. 많은 곡식이 썩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옷은 화려한 그 옷에 좋은 옷에 여러분 경험했죠. 종을 먹은 옷은 어떻습니까? 옷이 구멍이 나게 됩니다. 물 먹게 된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많은 재물을 주고 많은 물질을 주었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살아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신의 배를 채우고 창고에 거두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썩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못이라는 것은 어렵고 가난한 자를 봤을 때 옷을 나눌 생각을 하지 않고 좋고 비싼 옷을 오랫동안 입겠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더 이상 입지 못하도록 좀먹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막으려고 하여도 어떤 방법을 취하여도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면은 누구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막지 못한다라는 것. 곡식이 썩고 옷이 주미 먹어서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곡식들, 옷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비나 동록이라는 것, 파랗게 변하는 것, 썩게 변하고 하는 것,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곡식을 가지고 쌓아두었습니다. 근데 이 곡식이 하늘에 쌓아둘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땅에 쌓아둘 수 없다라는 것. 하늘에 쌓아두라. 이 뜻은 나눠주라. 그럴 때 하늘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눠주었을 때 나의 창고는 점점 줄어들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코스트코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이 대용량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삽니다. 근데 사용하다 보면은 너무 많아서 유통기한을 지나고 결국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를 사가지고 같이 나눴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을 그 기한 내에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렇다면은 그 뜻은 어렵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렇다면은 썩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재물이 100이 있습니다. 하나도 주지 않고 있다면은 남은 100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0이 되고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100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많이 줄 수 없지만은 30을 줬다. 30은 손해가 될 수 있죠. 내가 70을 갖고 30을 줬다. 그런데 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CPA 어떤 세금보고할 때 여러분 엉터리를 잘못 세금보고하면은 그것이 발각이 되면은 더 큰 배보다 배꼽 같이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직하게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은 손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탈세를 할 경우 많은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의 말씀도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부자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금, 은. 여러분 시간이 지난 후에 금과 은이 녹이 있습니까? 쇠는 어떻습니까? 비가 와서 물에 젖으면은 쇠는 녹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은 어떻습니까?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녹이 슬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금은 나중에는 변하여서 녹이 슬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내가 금, 은을 아끼려다 보면은 그 금은이 없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내가 궁색하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게 했을 때는 나중에 궁색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장님이 카드를 회사 거를 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사서 먹으라. 그러나 너도 수고하였으니까 너도 이 카드를 가지고 사서 먹으라 라고 하였는데 카드를 다른 직원들한테는 1%만 주고 자기가 9% 것을 먹는다 라고 하면 사서 먹는다고 하면은 사장님이 말한 거는 사장님만 알지만은 그 일을 해간 사람은 그 직원만 알고 다른 직원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 영수증을 보았을 때
결국 그 사장님이 그 직원에게 지시하였는데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썼다라는 것을 사장님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었다. 여기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나누라고 하였는데 주지 않고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결국 여기 쓸고 그 증거가 된다. 여기 쓴 것이 증거가 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만들어둔 목적은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목적인데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먹고 산다. 그랬을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불이라는 의미는 죄를 범했을 때 옛날에 보면은 죄를 범하여서 화형에 처할 경우가 있습니다. 불로 지진다 하면은 여러분 불로 지지는 고문을 당했을 때 얼마나 그게 아프겠습니까? 살을 먹으리라. 이것은 완전한 진멸을 얘기합니다. 불로 사르다. 가난한 자를 붙지 않고 그것은 지옥불과 같은 그런 모습. 살을 먹으리라. 그럴 때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다. 이 말씀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의 말세란다. 라는 것은 세상이 부패하였다. 그러니 지금 말세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날, 그날이 말세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나의 말세라는 의미입니다. 감상이 내가 내일까지 살아있을까? 알 수 없죠. 1초 후에 내가 말세를 당할지 모른다는 것. 말세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쌓아둔다면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재물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재물과 사람이 함께 얘기합니다. 앞으로 내일 만나서 100년까지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하지만은 그 재물은 어떻습니까? 물질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세 때에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말세를 당하려면 이 모든 재물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부자는 아주 많은 곡식을 얻게 됩니다. 많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고를 더 만들어서 곡식을 쌓아두었죠. 근데 그 곡식은 재물로 성공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벼락 부자가 되었다. 굉장한 100년, 1000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녀들까지, 후대까지도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만큼의 많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흐름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좋다. 너에게 기회를 준다.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많은 남은 것들을
다른 사람을 창고에 들이고 남은 거를 줄 줄 알았는데 더 많은 창고를 크게 더 짓고 하여서 넣어두느냐 쌓아두느냐 라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을 데려간다. 영혼을 도로 찾는다. 이것은 말세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말세. 내 아내에게 주든지 자녀에게 줄지 모르겠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물질을 그 영혼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하나님의 것이며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금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아내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내도 하나님의 선물, 남편도 하나님의 선물, 다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권한에 모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벌어서 차를 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제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할 수 있는 나에게 재능을 주신 것도 은사를 주신 것도 내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 많은 것을 벌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차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자도 이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사명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일들을 물질을 잘 나누고 잘 관리하는 그 일들을 하면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부자, 그냥 부자가 아니라 불의한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은 불의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볼 수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출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출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려느니라. 이 말씀 안에 록펠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록펠러 어떻습니까?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얼굴이라는 것은 주일날 천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악마의 모습이다 라고 한 정도로 그 회사에서 직원들이 록펠러를 바라보기를 두려워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11조 어땠습니까?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몇 억씩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1조 낼 때 적은 돈을 낼 때 1,000불 받을 때는 11조 내기가 쉽겠지만은 만약에 100억을 본다라면은 11조를 내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완벽주의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교회에 가서 신앙 고백도 하면서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얼굴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석유회사 상대의 석유회사를 망하게 하여서 그것을 갈취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록펠러는 자신을
월급도 적고 하지만은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악한 그런 모습으로 행하자 결국 이 모습과 같이 일본 밭을 가진 주인이 있었습니다. 품삯을 주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품삯을 주지 않고 그것을 주지 않았고 삭을 주지 않아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난한 부자인 사람이 그 소득을 가지고 나눠줘야 되는데 삭을 주지 않았다. 월급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월급을 줘야 된다는 게 신명기 24장 14,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묵어하는 객이든지 그를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줍고 해진 끝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그가 구약에 보면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 품삯을 하루에 막노동 같은 일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루의 품삯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약속을 받고 일을 합니다. 일을 마쳤습니다. 해가 지었을 때 주인은 그 품삯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해서 일을 하였고 그걸 가지고 하루 동안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 수 있는 품삯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가 지면은 그 품삯을 줘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품삯을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히 품삯을 주라. 만약에 가난한 자에게 호소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들린다. 그들이 호소하는 소리가 여호와께 들린다면은 왜 나에게 품삯을 주지 않느냐라고 울부짖는다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품삯을 주지 않은 너에게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부자는 돈이 많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돈을 주지 않습니까? 로마의 부자에게 부자는 바닷물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물을 마시면은 시원하니까 부자에게는 바닷물과 같다. 이 뜻은 부자였지만은 그래도 계속 만족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많은 직원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파리목전처럼 적은 임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바치는 것은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록펠러는 어려운 학교, 어려운 사람을 도왔지만은 병이 든 후에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많이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래서 그것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대학교 여러 곳에 봉사단체 이런 어려운 곳에 기부를 많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의 부르짖음은 무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 신문기자가 묻습니다. 록펠러에게 당신이 지금까지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할 수 없이 재벌 중에 큰 재벌인데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느냐라고, 얼마나 더 있어야만 만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신은 만족할 수가 없다. 아무리 내가 돈이 있다 할지라도 더 많은 것들을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두 얼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거룩한 척 하지만 사람을 무시하며 평일에는 그렇게 살진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11조를 잘 드리지만은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고 인색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내가 없어서 가난하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에게 가서 도둑질을 합니다. 도둑질입니다. 경찰이 갖고 가서 도둑질한 사람을, 도둑놈을 잡습니다. 너무나 가끔 경찰이 너무나 불쌍한 사람은 자신의 돈을 이렇게 주면서 네가 머무르고 이렇게 잘못해서 너무나 가난하게 이와 같이 행했다라고 하지만은 반대로 너무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족하게 잘 살고 있다면 부자가 먹고 남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 않고 방종하여, 이 뜻은 쾌락을 얘기합니다. 쾌락,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을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무시합니다. 그들을 품삯을 주지 않고 많은 열매를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풍족하게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을 더 억압하며 부자는 사치와 방종, 쾌락에 물들어 있다. 이 모습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그 일을 통하여서 살육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여보다. 이 말은 소, 돼지가 있습니다. 주인은 잘 먹여서 키웁니다. 주인이 나를 사랑하고 하여서 많은 것을, 먹을 것을 잘 주는구나 라고, 맛있는 것을 많이 주었다, 그래서 기쁘다 생각을 했는데 그 소와 돼지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도살장에 가서 그 고기를 사람들에게 팔게 됩니다. 그 같은 모습들,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 아닌지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살육의 날이라는 것은 보물을 잡는 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그 쾌락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그러나 살육의 날, 계산할 날이 있다. 그렇다면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한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거짓 나사로에 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부자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세상에 살 동안,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쾌락을 즐겼지. 거짓 나사로는 너무나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살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사로는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고 너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부자가 나쁘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이 부정적이다라는 의미가 결단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부잣집 앞에서 그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먹을 것을 나눠주든지 아니면 일을 시켜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주인의 상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게 하는 것, 그것은 개와 같이 취급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도와서 나사로의 그 모습을 보고 그를 데려와서 깨끗이 목욕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시킨다면은 아마 그 부자도 천국에서 나사로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나사로를 돌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불의한 부자가 종들을 무시합니다.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내가 근데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란 의인은 열심히 부지런히 하루 동안 부지런히 열심히 일한 사람인데 월급을 주지 않았다. 그 의인을 얘기하는 것은 의다. 이것은 내가 열심히 일한 사람을 의인으로 체한 것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그를 정죄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들을 정죄하고 죽이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밑에 직원들이 데모하여도 무시하지 않고 경찰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걸 막게 하는 그런 것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가난한 자. 어떻게 하면 그들은 살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도 없고 그들은 변호사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아니다. 그 부자들만에게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은 부자라는 의미,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옛날에는 재물, 우리에게 지금은 자산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서 열심히 축적을 하였습니다. 내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쓴다면 도둑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여서 내가 번 것, 내 가정을 위해서 쓰고 나 가족을 위해서 먹는 것, 이것이 왜 도둑인지, 왜 가난한 사람에게 돕지 않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 재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산을 꼭 나눠야 된다라는 것.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왜 생기는지, 가난한 사람이 왜 있는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것, 어떤 땅에다 두는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 둘 것인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기는 하늘의 부다라고 합니다. 그곳은 좀도 벌레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룰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자가 나눠주지 않고 한다면은 부자에는 하나님께서 부자를 만들어 주셨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중간 정도 사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조금 그래서 내가 중간 정도 가지고 있는 만큼 나눠줬을 때 부자든 중간 정도이든 베푼 것은 하나님 앞에 간단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물질, 곧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때문에 받은 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여서 굶주리지 않고 우리가 먹고 살면서 남는 이유는 있다라는 것, 그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재산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맡겨진 일에 순종하며, 우리는 손해가 아니라는 것, 순종할 때 열심히 베풀고 열심히 나누면서 먹고 할 때 오히려 더 좋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보고 부럽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편이 어렵고 그런데 그것도 가난해가지고 너무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누구든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주신 것만큼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갑절로 남겼을 때는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을 때 하나님의 칭찬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았다면 한 달란트를 남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우리 갖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좋은 일에 이 물질을 잘 합당한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천국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이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마음껏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내 가정을 위해서만, 내 가정의 행복만 위해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야고 선생님 말씀 통하여서 이웃에게 관심과 어려움을,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없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교육으로서의 사명들을 잘하지 못하고 기울었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불의한 부자가 아니라 의인이 되어서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를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부자가 될수록 더 의로운 그런 믿음을 잘 감당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